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87년에 태국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중간에 이제 GMS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2013년에 태국에 들어가서 2020년까지 태국에 있다가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우리 조영중 목사님, 나는 저분만 따라가요 계속해서. 저분이 KWMF 사무총장 한 다음에 내가 사무총장하고, 저분이 회장한 다음에 내가 회장하고, 또 이 KWMA 저분이 사무총장 한 다음에 내가 해서 앞으로 할 건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번에 KWMC 사무총장 가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팬데믹 때에 KWMA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팬데믹 때. 아니 저거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니까 선교적인 상황이 우선 교회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선 단기팀도 못 가죠.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자꾸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모임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 한마디로 선교의 케이오사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KWM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돌파를 어떻게 열어주셔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82년도에 선교지 가기 전에 총신을 졸업하고 한 5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했고요. 그리고 87년에 태국에 가서 간 것도 한인교회 목사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교회나 그 한국의 교회 상황들, 또 방콕 포럼을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 리더들하고 대화하면서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한 이해가 그 교단 선교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단 선교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이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브렉스루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에서 이런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지나간 몇 달 동안에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KWMA가 어떤 단체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가 이제 패널 시간도 있기는 하지만은 KWMA는 한국에 있는 선교하는 단체들, 교단 선교부나 국제 선교부나 또 아니면 자생 선교회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어소시에이션입니다. 협의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KWMA는 선교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단체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한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계 선교 정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선교 방향을 얘기해 주는 이런 거, 또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지나간 2021년 동안에 그 코로나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사역 보고하는 것을 비디오를 4분짜리 하나 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서대산 추모공원을 우리 기독교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하루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제발.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제일 듣고 싶었던 응답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려움 당해서 이제 낙골당을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 하나 480개를 이제 저희가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액수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낙골당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경남 창원에 있는 공원 묘원인데요. 이번에 정필도 목사님 가신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 묘역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는 낙골당이 아니고 평장으로 부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선교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2억 원을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전략으로 짜서 한국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예멘 때문에 이제 그 미디어에서 기독교 선교를 크리틱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을 세워서 무슬림 사회 가는 모든 단체들한테 섣불리 나서지 않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부나 무슬림 단체나, 그래 지나간 1년 동안에 신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지금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9지역에 다 나눠서 있는데 그 79가정인데 한 가정은 미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왔어요. 그래 78가정에 저희들이 멘토를 78명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WMA가 직접 사역은 안 하지만은 그런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커미티를 만들고, 커미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타겟 2030이 있는데, 타겟 2030은 이제 크게 그 10만 선교사 보내는 거고 100만 자비량 선교 운동인 거죠. 그 10만 선교사 보내는 거는 이제 각 단체가, 파송 단체가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이 100만 자비량 선교 운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만 자비량이 뭐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은 일단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지만은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만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자비량도 강조하지 않고 선교사도 강조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선교사들의 파송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조금 이따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받을 채널이 점점 적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젊은 사람이 동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동원이 안 된다는 말이 맞지만은 일순 젊은 상에 헌신을 해도 파송할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내 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 아들이 재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공부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파송교회를 찾는데 파송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송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아예 목회로 이렇게 정착하고 말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강대웅 아들도 파송교회를 못 찾는 편인데,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파송교회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한국에서 손들어서 헌신하고 수많은 애들이 헌신해도 이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들이 목사님 보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지 이 젊은이가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받을 채널이 점점 적어진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나안 아시죠? 안 나가.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고요. 특별히 교회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성질 고약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얘기다가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 어머니는 교회다가 11조도 내면서 자식한테 이것도 안 주냐고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고약한 사람은 집에 성구도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이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원수가 있는지 별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선교는 선교사가 하고 선교단체가 하고 교회는 후원하는 이런 구조로 나가는데, 이런 구조가 좀 탈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는 구조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로서 교회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선교제에 필요한 재정을 전부 다 교회가 후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교제에 필요한 모든 거를 교회가 물론 후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가 후원한다는 것이 앞으로 점점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세계 인구 중 미복음화된 인구 비율이 28.2%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4분의 1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숫자인데, 이 선교사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너무 치중한 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뭐 선교사들이 돌아와도 집 문제도 얘기도 안 하고, 뭐 정부에서 돈도 주고, 뭐 우리 저 김인선 장로님 얘기니까 뭐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받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선교사라고 했을 때는 어딜 나가든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강한 선교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손 들고 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선교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선교사 케어도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하고, 자기 생각해서 여행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집 팔아가지고 그냥 재산 가지고 선교제 가서 살면서 현지인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선교사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한국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면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통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지금 5,780명, 6,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더블로 결정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됐고, 선교사들이 확인이 안 된 사람들 다 이렇게 빼고, 단기 사역자 빼고, 자비량 사역자 빼고, 어떤 선교단체에 파송되지 않은 숫자는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소속이 안 돼도 선교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선교단체에 파송되지 않은 사람까지 케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케어를 받고 후원을 받고 어카운트빌리티가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그게 없이 나가서 무조건 선교사라고 하면 그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번에 코로나 돌아가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선교사냐 했더니, 저 중남미의 어떤 나라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혼자 거기서 오래 이민 생활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거기 그 교회에 다니고 이러는 분인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또 저희가 이렇게 뭐 저희는 안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민 가서 살다가 선교적인 일을 하면 다 선교사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교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 사역자 빼고 자비량 빼고 선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교회가 파송한 사람이나 자기 혼자 나가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에 대해서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어카운터빌리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감당을 저희들이 체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건강한 선교를 해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임 선교사 파송 숫자인데 이거보다도 요게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2021년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연령 분포가 29세 이하는 4.93%, 30대는 24.24, 40대는 36.93인데 메저리티가 40대하고 50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연령 분포가 20대, 30대, 40대는 40%가 되지를 않는 거고요. 그리고 50대, 60대, 70%는 6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점점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받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이렇게 조금 더 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좀 가나안 교회에서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강대영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집어넣고 엔터를 눌러가지고 나온 게 이제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형제가 있는 거예요. 28장 14절에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이런 말이 있고요. 15절에도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왔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내용은 이겁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알았죠? 강성일 목사님. 네, 네. 그래서요, 내가 이거 보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오순절 때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10절을 보니까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더라고요.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오병이어 듣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가나안 포도 만든 거, 이걸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커뮤니티가 로마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돼. 이거 주석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주석에 있는 말은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도 아직 누가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누가? 이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볼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25절 보면은 일찍이 예수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안 사람인데 질문은 뭐냐면 누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떡 나오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안디옥의 평신도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거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20절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는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19절 말씀을 요즘 말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 20절은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흩어져 온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이유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기 때문에 무명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의 정답은 뭐냐 하면은, 아마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평신도가 중요하다. 평신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평신도거든요. 저희도 성도고요. 교회 성도가 중요하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저 신앙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듣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게 다 평신도고 무명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물해보니까 룻도 나오미 때문에 복음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 고넬료 있잖아요.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집권하고 이렇게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오늘날의 선교의 중심이 선교사가 선교하고 선교단체가 선교하고 교회는 후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뭐 관둘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다 선교가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외국 나가더라도 하는 이런 심플한 공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내 주변에 건질죄인 많도다 하는 찬송가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겠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키핑해가지고 이분들을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선교 영역을 교회가 헌금으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선교사님들에게 비즈니스 해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잘하는 게, 즐겨하는 거, 좋아하는 게 선교적으로 쓰임받게 하자. 그래서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즐기는 거나 재미나 이런 장점이 선교적으로 쓰임받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미셔널 라이프가 나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미셔널 라이프가 나와 있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미션 마인디드 처치다고 이렇게 하자. 남들은 다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안 쓰고, 근데 미셔널 처치라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요, 미셔널 처치가 많은 목사님들이 미셔널 처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5%라도 제대로 알면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미셔널 처치를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깊고 어려워서 이런 고참 선교사도 이해가 팍팍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레슬리 뉴비긴스의 사상이 정확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게 미셔널 처치 얘기하는데 정말 그걸 아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게 응용력이 좋으니까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이거를 하는데 교회가 목회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하시니까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이 되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태생적으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뭐 잘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선교 단체도 세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한 70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하여간 선교제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운데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평신도들이 동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은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재정원도 그러거든요. 우리끼리 말이지만 돈은요, 사람이 와야 돈이 오는 거지 사람이 안 가고 돈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원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오지 말고 돈만 알아. 그거는 하늘의 천사나 하는 거지 일반인은 그거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아주 기가 막힌 말씀, 교회 예산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이런 일을 저희가 한국교회 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로 2021년 7월 7일 날 모였는데 여기에 남은 8개 교단의 리더들이 모였고요. 2차 모임은 10월 달에 모였는데 세중앙께서 12개 교단의 목사님들 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거 얘기를 하니까 12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교단이 통합이 제일 좋아요. 통합이 제일 좋아하는데 남대문 교회 목사님이 손인탁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는데 우리 통합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거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홍경환 목사도 얘기하지, 그 다음에 또 저 김정현 목사님 지금 선교위원회 위원장도 얘기하지. 통합이 제일 열심히 통합하겠다고 그러고 기성하겠다고 그러고 합동하겠다고 그러고 예성하겠다고 그러고 무슨 뭐 백석까지 한다고 그러고 뭐 그냥 12개 교단이 즉석에서 이거를 교재를 만들어주고 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뭐랬냐면은 한국의 교단 총무들을 모셨습니다. 교단 총무 여기는 감리교 총회 본부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맨 옆에 있는 사람이 통합 총무고요. 그 다음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감리교 총무고요. 제 뒤에 있는 사람은 합동 측 총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침례교 총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뭐 나사렛 교단 총무고요. 뭐 합동, 통합, 감리교, 침례교, 선결교 큰 교단 총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도 저기 나온 총무님이 아주 비싼 거 한 사람 앞에 4만 원짜리 밥을 수고한다고 다 이렇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교단 총무들도 동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단 선교회입니다. 교단 선교회 이사장하고 총무들하고 모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선결교단의 해선이 위원장이고 왼쪽은 합신의 위원장이고 그 옆에는 통합의 위원장이고 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프로세스 해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러한 그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을 세우기 위한 이렇게 이제 선교 공부는 아니고 이런 그 크리스찬 발런티어리즘으로 할 수 있는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그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합동측 목사가 하나 쓰고 통합측 목사가 하나 쓰고 감리교 목사가 하나 쓰고 침례교 목사가 하나 쓰고 선교단체 리더가 하나 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침례교는 이연모 교수가 쓰고 통합은 손인탁 목사가 쓰고 뭐 또 하긴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줘가지고 써서 이제 5월 말에 책이 나옵니다. 5월 말에 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자료하고 PPT 같은 거 다 줘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많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스탁되어 있어가지고 막 퍼즐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합동은 또 그 전에 GMS 이사장했던 김창건 목사님 교회에서 한 10명 불러 놓아가지고 뭐 또 이렇게 하고, 고신도 이제 저 지금 부총회장 다음번에 총회장 될 목사님 권무순 목사님인데 그 시민교회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아 내가 고신에서 내가 책임지고 너 이게 했다고, 통합은 또 남대문교회 목사님이 해보겠다고 그러고, 성결교는 또 저기 저 양반 저 이명 그 한우리 교회 그 저 성결교 아주 대표되는 교회인데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교회들,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은 이 어려운 때에 교인들이 좀 선교적으로 사는 미셔널 라이프가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중에서 이제 매뉴얼이 나가고 6월 중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런칭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우리 성도들을 고넬료 같은 사람을 세우자. 도르가 보세요. 도르가가 죽었더니 베드로가 갔잖아요. 그랬죠.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진 속옷 겉옷 같다 보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은혜 받아 선교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히어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주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 세상의 빛이 되라. 이게 선교에 관련된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거 선교적인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이거 선교적인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47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거 선교적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선교적인 말씀이 제일 많아요. 20번 이상 나오는데 백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거거든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 소금 되라. 옛날에 소금 녹아지는 거잖아요. 빛이 되라. 옛날에 뭐 LED 등이 있었습니까? 다 기름 가지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제가요 미국에 와서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요, 그 장로님 저거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주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저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언제 뭐 예수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가서 내가 뭐 예수 알고 믿겠어요. 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내가 예수 믿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쪽에 일랜드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름은 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의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좀 선교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좀 소금처럼 좀 녹아지면서 희생을 살면은 전도는 저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교회를 끌고 나와서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그야말로 선교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도 다시 교회로 보내주시고 세상도 기독교를 칭송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